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구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런 기대의 좌절과 또 다른 기대를 담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셨고 또 성전 세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새롭게 일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질되고 오히려 말씀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각 여전히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누군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판인 대상이 되었던 이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신 그런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상황은 절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셨고 처음에는 비록 허름한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성전이었어요. 허름했지만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봉헌식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지어줬거든요. 다 은혜였어요.
너무나 성전이 허름하니까 왕이 나서가지고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 성전의 멸망을 먼저 예언하셨습니다. 은혜가 너무나 큰 감사의 현장이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비판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데 계속해서 성전을 들어가셨어요. 날만 밝으면 다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떠나신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이 돌들 대단하죠. 이 건물 대단하죠. 엄청나죠.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는 그 성전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냥 돌덩어리 쌓아놓은 것밖에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미적 감각으로 만드신 온 세상을 보면 성전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말 아주 작은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성전의 아름다움은 그런 돌 쌓아놓은 수준, 엄청나게 큰 돌들 가져다가 힘들게 메어다가 그냥 구할 수도 없는 돌 막 크게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던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 엄청난 건물이, 그 거대한 돌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무너뜨릴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로마 군인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왜 무너뜨리셨습니까? 성전이 성전다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이 성전처럼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세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 인간의 기대는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 착한 일들을 추구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그 착한 일만 있다고 해서 그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최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는 이 교회의 화려함이 결국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였는데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해결해 보겠다고 하지만 모였지만 사실 우리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성전 안에 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정말 가질 수 있는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그 제자의 길이 다 이제 성전은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죄, 도덕적인 잘못, 거짓말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에서 돌아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몇 가지를 정리하면 교회는 이제 건물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공동체,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크게 요약하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기도보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성전의 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어놓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제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공동체가 강조돼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도, 여인도, 창녀도, 세리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런 것이 회개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것.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은혜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이용하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찬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미혹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부르는 전문적인 그 심리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 세계에 말씀 보다가 이거 내 얘기네 하다가 이거 내가 예수네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미혹을 받으면 이게 사람의 미혹이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맞거든요. 그래서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보니까 미혹되어 가지고 그 사람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다 나 따라와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선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구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나 따라오면 돈 많이 받을 거야 라고 사람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말로 하면 구원을 줄 것이라고 보장해주는 모든 우상들 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요즘 미혹을 받는 것 같아요. 곧 총선을 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나 따라와라. 근데 거기에 빠져서 공동체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적으로 대하고 때로는 말씀보다 그들의 해석을 더 우선하면서 그들의 시각으로 말씀과 교회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게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 정치 얘기하다 보면 가족들도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뛰쳐나갑니다. 아니 가족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분열해요.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미혹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또 다른 것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회에 넘어가 재판을 받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권력 앞에 서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일 당할 것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어려움을 당하면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병이 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멀쩡하게 있으면 문제도 몰라요. 그래서 그 요즘 제가 많이 거룩해졌나 봐요. 핸드폰을 이렇게 넘기면 영상이 그 말씀 영상 짧게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최근에 본 영상에 진짜 가장 최근에 본 게 그겁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 그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설이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법.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또 다른 영상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넘기다가 봤는데 나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나무가 이렇게 말라 있으면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 있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근데 겨울에 봐도 어떻습니까? 겨울에 보면 모든 나무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봄이 왔을 때 새싹이 피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정말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항상 푸르고 뭐 잎이 청청하고 뭐 열매 맺고 이런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나무는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봄이 왔을 때 열매를 그 싹을 틔우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그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험난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도 실패할 정도로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이 사탄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저는 나름대로 지금 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교대 성격 공부 만들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약간 어려워서 쉽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서 약간 낙심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아직 제가 당할 고난을 덜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고 고통과 인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고 고통과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지?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하지? 그때 생각하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네 입에 부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데 미리 걱정하고 미리 당하지도 않은 일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 일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진짜 교회 만드는 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곳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는 곳이 되었느냐,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결입니다. 믿음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만드는 일에는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대와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세우셨던 그 교회를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이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이곳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항존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등록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강건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